한 할머니가 교회에 갔다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도무지 못마땅하다고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내용을 물으니 할머니는 목사님이 설교 내내 망측하게도 속꼭지를 생각하지 말고 젖꼭지를 생각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랍니다. 그 참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라는 설교였는데 말은 했는데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겐 종종 있죠. 경상도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가 서울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어 연못 속의 작은 생물들이라고 하는 단원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생물들의 그림을 보여주며 선생님은 말합니다. 연못 속의 작은 생물들이 억수로 많채 그제? 아이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억수로가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모르나 쎄 뺐다는 뜻 아이가? 선생님, 쎄 뺐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데요? 선생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수두룩 빽빽하다는 뜻 아이가? 다시 말해서 한거석 있다는 말이지. 아이들은 무슨 소리인지 더욱 몰라서 선생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두룩 빽빽과 한거석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자 열이 뻗친 선생님이 소리를 칩니다. 이 바보들아, 연못 속에 작은 생물들이 천지 빼가리 있다 이 말 아이가? 쪼매난 못에 생물들이 세브리타카이? 정확한 경상도 발음은 이따 정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겠어. 비극이죠. 그죠? 말은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말은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이와는 정반대의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무슨 절기일까요? 오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50이라고 하는 50번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77절, 맥주절, 첫 열매의 날 이렇게 불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칭은 구약 성경이 아닌 외경에서 사용된 명칭입니다. 6월달 둘째 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로부터 계산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에 벌이는 축제로서 일종의 추수감사제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나 세계 각처에서 찾아온 이 순례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북적대곤 했죠. 이러한 때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한 이 오순절의 성령은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왜 성령이 오심을 바람으로 표현했을까요? 바람은 형체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역사를 하기에 그랬을 겁니다. 바람을 본 사람은 없죠. 그러나 강한 바람은 모든 것을 뒤흔들며 날려버리며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람으로 상징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령은 무엇에 매여 할 수 없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인격체로서 스스로 당신이 판단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존재하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설령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억 원을 헌금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코가 끼어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께서 판단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오산 중에서도 가장 큰 오산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 그 첫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강한 바람이라. 당신께서 불고 싶은 대로 분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했기에 할 수 없이 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유로움의 대명사인 성령 하나님의 도움, 그분의 역사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그분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감동시켜드리는 길밖에 없겠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서 역사하시도록 그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하나님은 불로서 묘사됩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증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소멸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고 추악한 과거를 태워버리고 더러운 생활을 태워버립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우리들을 정금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불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토록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온전치 못한 것들, 은밀한 어두운 것들을 말끔히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들이 있거들랑 그것마저 홀랑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말이죠,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뭔가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불은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불은 성도들에게 에너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하늘의 에너지가 그 사람별로 다 맞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리 신앙생활에 힘이 안 생기는가? 왜 이리 의욕이 안 생기는가? 왜 이리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는가? 영의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그랜저가 우리나라 최고의 승용차로 대접받고 있을 때 한 세련된 옷차림의 여인이 길가에 멋진 그랜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 수유리 쪽에서 본 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멀쩡하던 차가 갑자기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여인이 당혹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정비사가 달려왔습니다. 차를 여기저기 살펴보던 정비사가 그럽니다. 아줌마,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기름 좀 넣고 다니세요. 아무리 멋진 차요, 성령이 기막힌 차라도 꼼짝 않는 이유는 기름이 동이 났어. 없어. 잘 달리던 차가 길에서 딱 서버렸어요. 왜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애들 말로 앵꼬 났어요. 전에는 그토록 열심히 더니가 주저앉았어요. 왜요? 성령의 기름이 말라버렸어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시비를 걸고 물고 늘어지지만 사실은 성령의 에너지가 다 된 것입니다. 집에 가면 짜증이 나고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게 느껴지고 때로는 세상이 두려워지고 몸도 찌뿌둥하게 걱정스럽고 하는 일들마다 시원찮고 괜히 사람들이 미워지는 이유는 영의 에너지원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골골하는 거죠. 성경이 일러주듯이 내 영이 잘된 같이 그 후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내 영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 시비를 걸고 이유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말이죠, 모든 삶의 힘과 에너지를 성령 충만하면서 얻습니다. 세상에서는 말이죠, 돈에서 힘을 얻고 권력에서 힘을 얻고 인기에서 힘을 얻지만은 성도는 아닙니다. 내가 성도냐 아니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 삶의 에너지원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른바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이 힘들어지는 것, 영이 병드는 것, 영이 시험 받는 것, 이거 모두 성령 충만하지 않기에 그런 거죠.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힘을 얻어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막 달려가다가 왜 서버렸습니까? 에너지가 다 됐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권세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권세를 얻어서 이 세상이 만만하게 보일 것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커 보이십니까? 하는 일들이 자꾸만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가 거의 바닥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채우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른바 방언이 터졌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여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말이죠, 오늘날의 방언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오늘날의 방언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방언은 누구나 다 알아듣는, 이해하는 방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상대방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이른바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걸 금방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귀로 똑똑하게 듣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그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한 거죠. 언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을 전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즘 정말로 자신의 마음이 진실이 전해지십니까? 어떨 때는 말을 하면 할수록 오해만 더 쌓여갑니다. 어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예, 너 왜 필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니?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안 보여서요. 선생님은 안쓰러워서 친절히 물었습니다. 그래? 눈이 몇인데? 아이가 답합니다. 제 눈은 둘인데요. 선생님은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네 눈이 얼마냐고. 이에 이 맹랑한 녀석이 대답합니다. 제 눈을 안 파는데요. 선생님이 화가 나서 소리를 칩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네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그러자 이 아이도 힘주어 말합니다. 제 눈은 나쁘고 착하고 그런 거 없는데요. 인간의 마음이 언어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단순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언어가 다 표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언어가 말이죠, 내 이 복잡한 마음을 다 표현해내지를 못해요. 다 전달해 주지를 못해요. 이건가 보다 하면 말하고 나면 아니 그게 아닌데 후회가 와. 이 언어가 내 마음을 전달해 주지를 못해. 상황이 언어보다 더 복잡해졌어요. 좀처럼 진심이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진심은 전달이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 외국 선교사들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언어 때문에 많은 애들을 썼죠. 한 선교사가 시골 장터에서 노방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를 하는데 시골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 외국인 선교사는 속이 탑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윽고 해질녘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돌아갑니다. 홀로 장터에 남은 이 선교사, 얼마나 마음이 외로울까요? 그때 그 마을에 한 어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소이다.
해도 졌는데 우리 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천천히 말해줄 수 있겠소? 성도라면은 해명하러 돌아다니는 열정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충만하기를 더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한 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이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분명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갈릴리는 사투리가 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금방 사람들이 그 억양을 듣고서는 이것들 갈릴리 촌놈들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순례객들이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방언하는 걸 들어보니까 방언 속에도 이 사투리가 나오는 거야. 억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자 이 순례객들이 그들의 말을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으면서 알아들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놀랍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외국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부정적인 이들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놀랍게도 그 당시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든든히 있었습니다. 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을까요? 공식 기록에는 그 어떤 사도도 그 어떤 전도자도 거기에 가서 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세워진 것일까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의하면 바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순례자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증언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인물들이었기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들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봤더니 율라바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을 보니까 잘 받아들인다라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훗날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 무식한 이들의 행태로 치부해버리듯 방언함을 듣고 술에 취해서 그런다라고 세속적으로 평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단순한 믿음을 갖고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한 심령과 단순한 마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은 어렵지 않게 주어집니다. 늘 부정적이고 꼬고 의심하며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던 이가 성령이 충만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세상에선 말이죠,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우리들의 가치와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기에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활동,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들의 것을 버리고 단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입시다.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방언을 하자 부정적인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갈릴리 촌놈들이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새술에 취하여서 이상한 소리나 한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 이들처럼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에 비록 놀라서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거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이런 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는 낯설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내 취향은 아니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겸허한 심령으로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말이죠, 자기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훗날에 일어나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든든한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내게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성령님께서 내게서 역사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내 믿음의 세계로 끌어당길 수 있게 하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것들이 나에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영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늘 마음속으로만 생각났다가 앉아버리던 그 선한 역사들을 용기를 내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자꾸만 커 보이고 두려워질 때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찌된 일인가 스스로 놀라며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